2024년 12월 17일 매일 성경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말라기 2장 1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에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 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에서 끊어버리시리라.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샬롬, 우리 영숙교회 우리 청년부 여러분들, 추운 날씨에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 매일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가운데 주의 뜻을 구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주신 복된 언약이 있음에도 그들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고 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아닌 저주를 받게 될 이스라엘입니다. 여전히 하나님께 행한 악으로 여기지 않는 이스라엘이 가야 할 길을 보며 마음을 추스르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은 불완전한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영원한 언약을 주십니다. 그리고 언약을 잊지 않도록 늘 가르치십니다. 말씀을 잊기 일수인 이스라엘을 위해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가뭄과 홍수와 기근과 재앙도 보내십니다. 그마저도 깨닫지 못하고 어리석은 길로 가면 전쟁과 환란을 통해 살아가기 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 역사의 현장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당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와 함께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신 약속대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토록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그 중심은 하나님께로만 향하여만 합니다. 그러나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도 영화롭게 하지도 않습니다. 지금의 현실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찬양하기는커녕 하나님께 낙심했노라고 말합니다. 현실과 부딪히면서 어느 틈엔가 하나님을 마음에서 지워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주시는 말씀마저 거부하고 오히려 대항합니다. 이미 하나님께 패역한 자로 징계와 심판을 받았음에도 다시 그 길로 돌아갑니다.
그 증거가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언약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레위와 세운 언약으로 인해 그들의 죄를 보지 않고 희생제물로 제물의 피로 대신하겠노라고 하신 뜻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형식적으로 드리는 절기의 희생제물은 더 마치 더러운 똥과 같이 불 뿐입니다. 생명과 평강을 언약을 따라 주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를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에게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는 증거를 들게 하십니다. 그러나 이미 죄로 물들고 익숙해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의 지적은 성가실 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괴롭혔느냐 하며 눈을 둥그레 뜨고 대듭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괴롭힘을 당했지 언제 하나님을 괴롭힌 적이 있느냐고 항의합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 자체가 하나님께 고통이 되고 괴로움이 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미 이방인들과 다를 바 없이 동화된 이스라엘의 사고와 마음 속에는 하나님의 마음 자체가 사라져버렸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거짓말을 하고 위선을 떠는 일들이 일상사가 되었습니다.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과 혼인도 끄리낌 없이 없습니다. 이방인들이 하는 악행을 스스럼 없이 합니다. 스스로 이방이 되는 길로 나아갑니다. 이 같은 악으로 여기지 않는 이스라엘은 언약을 따른 복이 아니라 저주가 마땅하지 않을까요? 성도됨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의 관계 안에 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님의 말씀에 내 안에 있고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내가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어진 삶의 모든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증거하고 산다면 나는 성도입니다. 내가 아무리 초라하고 연약하며 부족해 보여도 주께서는 나를 성도로 인정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세상에서 강하고 풍족하며 대단해 보여도 주의 말씀을 떠나 산다면 나는 성도가 아닐 수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더라도 말씀이 그 속에 없다면 나는 성도가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성도로 살게 하는 것은 말씀과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주의 말씀이 나를 붙드시기를 언제나 온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소원하고 있습니까? 그러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선지자의 지적을 받고도 이스라엘 백성이 수긍하지 못하고 항변하는 이유를 생각해 보면서 나에게는 그런 경험이 없는지 한번 스스로를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또한 성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란 어떤 것인지 한번 생각하면서 나는 주님의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하고 살았는지 돌아보며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언제나 주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두고 그 말씀 가운데 거하기를 원한다고 고백은 하지만은 그러나 막상 우리의 삶은 그 삶과 때로는 너무나 거리가 먼 삶을 살고 있지 않나 스스로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런 모습들을 주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며 오직 주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온전히 거함을 통하여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주님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